어떤 목사님이 저와 같이 어떤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그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본당에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플래카드 내용이 뭔고 하니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였습니다. 이제 본당에 들어와서 그 플래카드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건 좀 너무 잔인하다.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 플래카드는 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지 혼자 왔냐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자 집사님은 이 표 때문이라도 혼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과 함께 주일 예배를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어떨 때는 남편에게 이제 애교도 부리고 아양도 떨고 또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내내 남편의 눈치를 살폈겠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남편이 좀 교회 나가기를 간절히 고대했는데 그날 남편이 매정하게 거부해서 혼자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러잖아도 비참한 심정인데 교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보는 플래카드 내용이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얼마나 잔인하겠냐 이런 것이죠. 그 목사님은 나라면 저렇게 써붙이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오늘도 혼자 가시렵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렇게 부흥 집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당에 혼자 온 것은 괜찮지만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혼자 가셔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떠나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올 때 이런 표정 저런 표정을 짓고 다 예배당에 옵니다. 어떤 분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속에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까닭모로 허전함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예배당에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혼자 오는 것은 괜찮지만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떠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혼자 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회를 주로 해왔구나 이런 성찰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혼자 오지 말고 한 사람을 더 데려오라 이런 주문만 했지 예배당을 떠날 때 혼자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목회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혼자 오신 것은 괜찮지만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마치 나 한 사람이 우주의 전부인 양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는 개 모양대로 소는 소 모양대로 닭은 닭 모양대로 지으셨지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모상대로 지으셨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절대적으로 동등하다.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사상이 창세기에 인간 창조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내 수중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쳤겠습니까? 어떤 돈은 빳빳한 돈도 있으면 어떤 돈은 휴지 조각처럼 아주 구겨지고 또 이렇게 다 낡아서 더덜더덜한 그러한 이제 지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지폐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습니다. 왜 버리지 않습니까? 5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이그러져가지고 추한 모습으로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강조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되찾고 맙니다. 이것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이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짐승이 양이 아니겠습니까? 시력이 퇴화돼서 10m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이 밀려오면 낭떠러지 밑에 떨어져 죽거나 맹수의 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만일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꼼짝없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 양 한 마리를 찾아내고 마는 것이죠. 양을 찾아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이죠.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양 한 마리 것보다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한 잔치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시집 올 때 결혼 지참금으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왔어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라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돈이에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소중한 시집 올 때 전 재산으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잘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 장신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낮에 활동할 때도 그 머리 장신구를 쓰고 밤에 잠잘 때도 머리 장신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세간 살림을 다 치우고 종려 나무로 된 빗자루를 가지고 사방을 쓸어가지고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고야 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역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인다. 이 사람도 합리적인 사람 아닙니다. 아주 무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는 경비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배신하고 유산을 다 물려받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창기하고 먹고 노느라고 다 허비했습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방인의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이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식품이 돼지고기가 아니겠습니까? 돼지라고는 음식을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종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나마 돼지치기로 전락하고 또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내가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죽느니 차라리 우리 집에 가서 죽는 것이 낫다.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도저히 주장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노예라도 품꾼으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신다면 이제 아버지 앞에 내가 용서를 빌고 좀 그렇게 지탱해 살아야 되겠다.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환영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Lost and found,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음을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와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신학자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구라파를 전쟁의 광기 속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독개스실에 끌고 가서 죽였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18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3분의 1 정도가 멸절당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민족주의적인 광기와 종교적인 광신이 결합하면 이건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나치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게르만 민족이 세계 최고다 이런 배타적인 민족주의하고 또 기독교적인 광신, 종교적인 광신, 이것이 결합이 되었을 때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많은 독일의 지성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부역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 같은 사람도 이 나치 정권에 부역을 해가지고 나치 정권이 종식된 다음에 이 하이데거는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치 정권의 음으로 양으로 다 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무트 틸리케는 저항을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해직 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독일 산골짜기에 한 20-30명 모이는 작은 교회 목사가 됐어요. 신학대학의 상합탑 속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의 자리에서 로컬 처치, 지역 교회, 그것도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헬무트 틸리케가 변했던 것이죠. 찰스 스펄전 다음으로 구라파에 제일 가는 설교가가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이 설교를 할 때 매주마다 수천 명씩 이 틸리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치 정권이 종식되었을 때 헬무트 틸리케는 함부르크 대학교, 튜빙겐 대학교 총장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헬무트 틸리케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학교 친구 중에 한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스는 집안이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지역의 교육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교육감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영재입니다. 아주 머리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면 척척 알아맞춥니다. 시험만 봤다면 계속 1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자기보다 좀 뒤에 처지고 모자란 아이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교만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을 하나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죄악이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라고 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시기심이라고 한 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분노라고 한 죄입니다. 7번의 집회를 다 마친 다음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다 차례대로 쓰라. 아마 우리 현대교회 교인들은 다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고 한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C.S. 루이스가 이 교만이라고 한 죄에 비해서 다른 모든 죄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한 너무 심각한 죄죠. 이 한스라고 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고 영재고 집안도 좋은데 자기보다 못한 아이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기가 있었어요. 틸리케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작당을 해서 저 한스라고 하는 아이를 좀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드디어 D-Day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스를 골탕 먹이로 작정한 날, 이제 아침 시간에 교문 뒤에 친구들과 몰래 숨어가지고 한스가 등교하기만을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한스가 등교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한스라고 하는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몇 번이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뺨을 오르만지고 또 이렇게 학교 들어가는 한스를 못내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뒤돌아보면서 계속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그 광경을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이 헬무트 틸리케와 친구들이 마음이 녹아졌어요. 야, 저렇게 사랑받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도저히 저 아이를 해치면 안 된다.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가, 교육감, 지역사회 존경받는 아버지가 한스라고 하는 아이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그 광경을 보면서
신성 불가침의 기이한 위험을 느꼈다. Strange dignity. 신성 불가침의 기이한 위험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그렇게 해서 침략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사랑받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칠 수 있단 말인가? Strange dignity. 아주 이상한 존엄성, 이상한 기이한 어떤 위험을 느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그만두고 그 아이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생각들을 다 접고 서로 헤어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우주의 전부인 양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여러분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당연히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이겠지만, 정말 주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명령법으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부흥성의 주제가 뭡니까? 존재의 변화를 위한 영적 혁명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첫째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코홀릭 어노니머스 AA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이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12단계 치유 프로그램 스텝이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알코올 중독은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알코올 중독 벗어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게 치유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산을 도저히 내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인하는 순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첫 발을 내딛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인 것은 짠맛이 있기 때문이죠. 소금은 염기 때문에, 염도 때문에, 염화 나트륨 성분을 100% 함유하기 때문에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소금에 불순물이 들어가서 변질되었습니다. 염화 나트륨 성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짜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없기 때문에 밖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티베트 사람들이 굉장히 험한 길을 가가지고 이 말과 보이차를 교환하는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차마고도라고 하는 말은 한문인데 차와 말을 교환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고도, 아주 옛 길이라고 하는 말이죠. 길이가 5,000km, 해발 고도가 4,000m 이상이나 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사람들이 여행합니다. 말과 보이차를 바꾸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일 뿐 정말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금을 얻기 위해서 그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이죠. 티베트는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요. 소금이 없으면 짐승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험준한 산악지대를 여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냉장고나 얼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은 너무나 귀했습니다.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생선이나 채소, 다양한 음식물들을 신선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죠. 곡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그 곡물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곰팡이가 쓰는 것을 방지하고 또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소금물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소금이 아기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심지어 소금 계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사업이나 거래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쌍방간에 자기 집에서 소금을 다 가져와 가지고 상대방 어깨에다가 뿌립니다. 이것을 소금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소금이 무엇인가를 썩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쌍방간의 약속을 잘 보존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관습이 생겨난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월급이라고 하는 말, 급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셀러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이 셀러리라고 하는 말은 SAL, 셀이라고 하는 말, 솔트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어근이 같아요. 왜 셀러리가 솔트에서부터 왔느냐? 옛날 한때 소금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을 줄 때 돈으로,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이 소금으로 현금 대신 줬어요. 바로 이런 풍속에서부터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솔트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옛날 전쟁은 칼과 활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상, 칼로 베이는, 활에 찔려서 생기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꼭 필수품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 자상, 이 칼로 베거나 활에 찔려가 상처가 입을 때마다 꼭 소금을 뿌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라, 이런 주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재미가 없고 살벌하고 몸이 건조한 시대가 됐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재미있게 활기차게 만드는 조미료 역할을 하라, 이런 주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숨어있는 크리스찬은 없다, 은밀한 제자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사적인 취미고 개인적인 기호에 불과하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몰래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숨어있는 크리스찬, 은밀한 제자가 되지 말고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라, 이런 주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점점 늘어나는 이도 있지만 믿음이 점점 퇴보하고 후퇴하는 이들도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나태라고 하는 죄악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이번에 살펴보고 있는데, 4세기에 사막에 나가가지고 이 수도생활을 하는 분들이 수도생활을 할 때 가장 이 수도생활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죄악들을 고민하다가 7가지 죄악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걸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캐피탈 신, 우두머리 죄라고 그랬어요. 천주교에서는 칠, 죄, 종이라고 한다. 7가지 우두머리가 되는 죄, 다른 모든 죄악들이 다 여기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죠. 첫째가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이라는 죄고, 두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시기라고 한 죄고, 세 번째는 무슨 죄입니까? 분노라고 한 죄고, 오늘 네 번째,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한 나태라고 한 죄예요. 참으로 현대인들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일 중독증에 가까울 만큼 여러분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분주한 시대에, 바쁜 시대에 좀 느릿느릿 천천히 해야 된다, 이것을 권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그 이면에 들어가면 나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어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특별한 소명이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그 사람 나태하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니단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 들어보면 근본적인 나태의 죄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태라고 하는 죄악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늦지막에 아침에 늦지막에 일어나가지고 잠옷을 입고 빈둥거리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다, 나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거지 할 것을 제때 하지 않고 싱크대에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두는 사람, 설거지도 안 하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텔레비전만 시청하는 게으름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나태한 사람을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여러분, 나태는 단순히 몸만 느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활기를 잃어버린 걸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이 디프레션,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죠. 권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미국은 boring heaven이고 한국은 interesting hell이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미국이라는 사회는 boring heaven, 아주 지루한 권태스러운 천국이고, 한국은 interesting hell, 아주 흥미진진한 지옥이래요. 정말 저도 미국에 살아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모든 것이 다 규칙적이고 마음이 편안한데 재미가 없어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하고 참 이렇게 참 안정감은 있는데 엑사이팅한 아주 재미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한국 목회라고 하는 건 이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흥미진진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Interesting hell.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좀 기쁨이 있고 좀 엑사이팅하고 뭔가 흥미진진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것이죠. 활기가 없는 것이죠. 생명력을 우리가 상실한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사막에 나가서 수도 생활하는데 수도 생활에 지쳐버렸습니다. 불안감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좀 수도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노동 많이 하면 예수님 마음 담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대했던 만큼 진보가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잊지 못하고 그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딴 쪽에 가서 어슬렁거리는 것이죠. 나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해 만드는 영혼의 병입니다. 의욕이 다 사라지고 무기력해져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아주 우울증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아주머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완전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집안 식구들 전체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정말 완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영적인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그냥 만사가 다 귀찮아가지고 정신적인 질환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영적으로 권태기에 빠지고 재미가 사라지고 흥미가 사라지고 생명력 사라지고 활기가 사라지고 그냥 굼뜨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진단하여 이 영적인 나태의 죄를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리교회가 역사가 129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리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시족 중심의 교회예요. 한 사람 이렇게 끌어올리면 3, 40명, 최대 6, 70명까지 사돈의 8촌까지 다 연결됐어요. 어떤 사람은 5대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1901년에 한국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김기범 목사님 가족이 있는데 그 5대 손까지 우리 교회를 나와요. 김한란 선생이 우리 내리교회 출신이거든요. 우월 김한란 선생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화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어른이죠. 그 김한란 선생은 다 집안이 이북 사람들인데 인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버지가 이 인천의 항만 이 축조 공사에 그 노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구한말에
이 신분 질서가 아주 이렇게 뚜렷한 시대 속에서 그 양반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백헬렌이라고 한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다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리교회에서 일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이 김한란 선생의 아명, 어린아이 때 이름이 뭐냐 하면 기득이에요. 기득이란 말은 기해년에 얻었다, 돼지띠입니다. 8남매 중에서 5번째가 그런데 7살 먹은 이 기득이가 이제 우리 내리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어머니가 박씨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면 서양 선교사님이 크리스찬 네임이라고 그래서 세례명을 줬어요. 빨리 기독교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례명을 줬는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세례명을 들어보니까 헬렌이라고 한 이름이 뷰티풀, 굉장히 이름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헬렌이라고 지어주고, 저기 7살 먹은 기득이는 또라라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라 그러면 또라이, 이것도 생각나잖아요. 또라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도라,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좋은 이름인데 또라 그러면 좀 듣기는 뭐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날 세례를 많이 주다 보니까 세례를 다 준 다음에 컨퓨전이 온 거예요. 혼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7살 먹은 기득이한테 헬렌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헬렌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환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김한란 선생이 우리 내리교회 출신인데, 이렇게 우리 내리교회는 다 시족 중심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은 왜 모태신앙이겠습니까?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방을 갈 때 절대 남의 흉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흉 봤다 그러면 우리 고모인데요, 우리 이모인데요, 사돈의 8촌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서울 목동에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처음 갔는데, 조하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내리교회 출신이었어요. 조하순 목사님 들어봤습니까? 그 동일방직 인천에 도시산업 선교하면서 감옥에도 가고 아주 민주학 투쟁하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좌익 쪽에, 좌파 쪽에 가까운 분이죠. 그래서 아주 보수 우익 쪽에서는 빨갱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저도 이제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다 민주화 세대이기 때문에 조하순 목사님이 좋은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다 얘기를 듣고는 우리 사촌 누나인데요 그러더라고. 그때 괜히 제가 아주 골통 보수로서 괜히 그렇게 좀 잘못 얘기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일평생, 우리 교회 어떤 분은 태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받고 90세 된 할머니 권사님 90년 동안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이렇게 한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나태라고 하는 죄악 속에 걸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엑사이팅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기쁨을 다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활기를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딱 한 구절만 읽어야지 한 장 전체를 읽으면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을 길게 읽어? 찬송가도 딱 2절이나 3절 짧은 걸 불러야지 5절까지 있는 걸 부르면 왜 이렇게 찬송가 긴 걸 부르냐 그런단 말이죠.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하면 왜 설교 길게 하냐고 말이지. 이렇게 불평한다 이 말. 이게 전부 다 나태라고 하는 죄악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다른 죄악들과 달리 나태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치 않는 죄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떤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큰 죄지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이것도 큰 죄다. 이것도 직무유기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 생명과 진리를 다해가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두고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나태의 죄악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졌습니다. 정신적으로 고갈 속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게 다 수도생활 하는 이들이 근본적인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번 부흥성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나태의 죄가 있는 분들은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쁨 회복하는 시간, 생명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부다비 두바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두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봐가지고 두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굉장히 참 궁금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UAE라고 한 나라인데 그 UAE의 수도가 아부다비고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두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4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UAE라고 한 나라는 완전히 사막지대고 이 베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목민족들이 양이나 염소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미개한 민족인데 사막을 이렇게 파보니까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 원유국, 산유국이 되면서부터 벼락부자가 된 나라예요. 돈이 그냥 막 주체할 수 없고 막 생기니까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90%가 외국인이에요. 그 나라 시민은 10%밖에 안 돼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나라 시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90%가 외국인이에요. 다 돈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너무 놀라운 거는 99%가 사막지대인데 그 사막지대 위에다가 세계적인 건물을 지어 놓은 거예요. 두바이에 갔더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더라고요. 몇 시간 기다려가지고 높은 빌딩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빌딩 올라가 봤자 여기 이천에 어떤 산이 있는지 모르고 인천에 문학산이라고 하는데 문학산에 한 번 올라가는 것이 그 높은 빌딩 10번 올라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의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성이 시들어지고 기쁨이 시들어지고 호기심이 사라지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꾸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호기심도 많아지고 더 감탄을 하고 더 감격이 있고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인생이 그냥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아무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우울해지게 되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떤 전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수도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노동하고 침묵하고 이렇게 수도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것이 지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따분한 분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이 나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일 하지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종호의 마귀, 이 나태의 죄를 종호의 마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편 91편 6절에 보면 종호에 임하는 재앙, 게으름이 마치 대낮에 닥치는 재앙처럼 밝을 때 수도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마귀는 오전 10시경이 되면 기도굴 안에 수도사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중천에 지금 해가 떠 있는데 저 해는 앞으로 한 50시간 정도는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을 것처럼 속삭인다는 것이죠.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서두르지 말라, 뒤로 미루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 여기서 꼭 수도 생활할 필요가 뭐 있느냐? 너 가정으로 돌아오고 세상에 돌아가서 도 얼마든지 수도 생활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꼭 예배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 꼭 여기 현대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느냐?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찬송 부르면 되지. 이런 유혹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독수리가 얼음덩어리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그 얼음덩어리 위에 먹잇감이 있습니다. 동물의 시체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앉았습니다. 열심히 그거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신없이 먹이를 계속해서 먹습니다. 드디어 이제 폭포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날아오르려고 했더니 발바닥이 빙판에 달라붙어가지고 비상할 수가 없어서
얼음덩어리와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중관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10시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오시는 부흥 강사님도 10시까지 부흥 집회를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의 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여기 왔는데, 저는 딱 9시 이전에 딱 끝내는 사람이에요. 길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딱 본론만 얘기하면 되지. 저는 우리 교회 설교를 딱 25분 안에 딱 마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5분 가지고도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이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들을 강단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은 설교를 45분, 50분, 1시간씩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미래의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과거의 추억만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설교 한번 기회를 주시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도 설교를 25분에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젊은 후배들이 계속해서 초청을 해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나태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나태를 어떻게 극복하냐? 첫째는 소명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이 정말 나의 정체성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금년이 성역 30주년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보다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목회를 빨리 했어요. 저는 1983년도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목회를 했어요. 군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19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나이가 25살 때 아마 최연소 목사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최연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군인교회 목사 시절에 사진을 보게 되면 머리 팍팍 깎고 꼭 고등학생 같아요. 그런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금년이 이제 주내원 허입한 지 성역 30주년이 되고 또 내리교회 온 지 만 10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금년은 안식년으로 한 넉 달 정도를 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헌금을 다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독일에 그라이프스발트라고 하는 저 동독 지역에 독일에서 대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된 그곳에 제가 목회자 안식년 학교에 제가 이제 안식년 프로그램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전공을 제가 했습니다. 조직신학을 조진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직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일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그 논문을 쓸 때 독일어 책을 많이 읽고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어만 잘해도 독일어 하지 않고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꼭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일제를 안고 그냥 처박아 뒀어요. 후회가 많이 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계속 독일어 책도 읽었더라면 영어만큼 잘할 수 있고 말이죠. 이번에 안식년 학교에 디렉터가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여기는 옛날 동독 지역이기 때문에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영어를 세컨 랭귀지를 안 쓴다는 말이에요. 러시아 말을 배우고 영어는 안 배웠다. 그래서 모든 강의가 다 독일어로 진행되는데 너 버틸 수가 있겠냐, 서바이브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예요. 제가 어떤 학위를 목표로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지만 저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로 통밥으로 지금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된다, 뭐 공부 안 해가지고 뭐 거기 뭐 점수 적게 맞으면 걱정할 거야.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난 독일어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뭔가 모험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말이죠. 목표, 계획, 비전이 다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현대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건 여러분 젊다는 거, 우리 젊은 교인들이 많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내리교회 어떤 집사님이 술만 마시면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끊으면 또 하고 끊으면 또 하고. 한 번은 전화를 해가지고 횡설수설, 목사님, 내리교회가 어머니 교회 맞죠? 어머니 교회 맞죠? 어머니 교회는 무슨 어머니 교회입니까? 할머니 교회지. 우리 할머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앞 좌석이 한 20% 정도는 머리가 큰 할머니들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어머니가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된 게 특징이 뭡니까? 벽에 있는 사진 하나를 옮기는데 2년 걸리고, 저 2층에 있는 오케스트라 밑에 내려오는데 5년 걸리고, 이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1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전임 목사님 계셨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할 때, 친해지기 전에 1년 안에 혁명을 단행해야 된다. 주보 고치고 순서 다 고치고 과감하게 밀고 나갔어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수용해 주시고 교인들이 다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리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 그러나 가장 젊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와보니까 전부 다 30대 40대.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권사님 되려면 나이 50이 넘어야 됩니다. 50 넘지 않고 절대 권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성교회에서 어른 대접받으려면 60세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0대 40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젊음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박행신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참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박 목사님은 너무너무 멋쟁입니다. 아주 굉장히 귀족적이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옷을 하나 입고 안경 하나를 이렇게 맞추더라 아무거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안경은 어떤 거 써야 좋습니까?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넥타이 하나도 아무거나 매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서울에서 인류가는 멋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 이천에 와서도 목사님 수준이 그렇게 최고의 멋쟁이기 때문에 아주 멋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독일도 가고 불란서도 가고 글로벌 비전을 품는다고 하는 거, 이거 서울 사람, 저 강남 분당 사람들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의식이 그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어린 학생들부터 세계적인 수준,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꿈을 갖지 않고 비전을 갖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태 속에 빠질 리가 없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8년 동안을 고생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정말 그때는 아내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도넛샵, 세탁소 가서 캐시어로 일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매일마다 이 체킹 어카운트, 이 밸런스 말이죠. 이 잔금이 얼마 되는가 계속 그거 따져보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막 이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다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꿈과 비전,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는 거, 이거는 참 나쁜 습관이에요. 공부도 내일 하자. 이 다음에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또 교회 일 열심히 하지. 그러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암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제가 지금까지 4가지 얘기해요. 첫째는 뭡니까? 교만. 두 번째는 뭡니까? 시기.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나태.
나태라고 하는 단순히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죠. 영적인 활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력, 활기를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우리 다 같이